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일전에 사순절 기간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상세히 해주신 그런 설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서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25장까지 그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비유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본문도 비슷하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세하게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다는 종말이 반드시 올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훈 바로 뒤에 이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과 흐름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간 살펴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종말에 대한 대비가 아주 특별하다거나 또는 아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땅의 것들과 소유에 집착하거나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아주 간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말처럼 그리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이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종속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흐릿한 믿음의 길을 걸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시민권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지만 아직 그 하늘나라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며 여전히 발을 디딜 이 땅이 필요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속적이고 의존적이라는 사실이죠. 음식이 필요하고 거처가 필요하고 입을 옷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토록 필요가 많다 보니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이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재물에, 가진 것과 소유에 인생을 바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얻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육체적인 필요와 관심과 집착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자유롭고 싶고 의연해지고 싶고 오직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애써보지만 우리는 지금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에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또는 우리의 고행으로 또는 우리의 명상으로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이 땅의 필요를 이 땅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면 아담이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단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희생을 보여주고 그 고행을 따라 해라고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에,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라는 단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육체적인 필요들 때문에 세속적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희망의 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과 이 믿음 생활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배고픈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빵이 중요하지 하늘나라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광야의 시험에서 눈앞에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십니다. 모범을 넘어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에 더하여 기다림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말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재물을 쌓아두고 내일부터 즐기자고 결심한 그 부자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우리에게 얼만큼의 기회가 남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비가 무엇입니까?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종속적이고 얼마나 이 땅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올리며 사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요? 마지막 날의 심판이 나에게 어떤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느낌에서, 이 생각에서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하는 바, 주님의 재림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짐이고 날마다 고대하는 것이 일어남입니다. 환희와 영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느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면, 지금 오시면 나는 큰일 나는데 오시든 마시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즐기며 놀다가 예수님 오실 타이밍에 맞추어 회개를 하면 된다고 말이죠. 혹시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 그토록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쟁취하기 위해 이 힘든 세상에서 굳이 세상과 등을 돌리며 십자가를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소홀하여서 이도 저도 아닌, 그래서 이 복을 놓쳐버린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복을 위해 준비와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충실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히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